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은혜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라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보여도 최고의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산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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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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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당신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열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힌 우리가 우주 전체와 그 너머까지 고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찌나 경험하고 헤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신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구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쫓기듯이 살아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쏟아낸 말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로 인해서 시험에 들린 사람들은 없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보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보내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얼굴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주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추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홀로 공배 받으시옵소서. 지구촌 많은 곳에 재해와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핍박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가 내리시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마음에 기도를 드리니 부디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풍성한 가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얻는 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불안노 공동체의 성도들, 이 땅의 남은 자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 약자편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담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치유와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내려주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보이지 않는,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내려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 주님의 삶을 느낄 수 있고 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의 모든 이런 죄악과 이런 걸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하빈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213쪽입니다.
구약성서 213쪽 민수기 11장입니다. 213쪽 민수기 11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그 다음 10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먼저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한족을 공모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리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문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성시교도 10편 19편으로 가겠습니다. 19편입니다. 815쪽입니다. 성시교도 10편 815쪽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16쪽 10편 19편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도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돌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모리로 죄를 씻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75쪽입니다. 신약성서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상급을 집중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마가복음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70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자, 38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네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도 그만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역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쉬어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없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자, 천천히 생각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밖에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들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빛에서 사랑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을 읽고 있습니다. 14장 전까지 결국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이어서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음 하에 모인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14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4장 1절에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누구와의 관계였어요? 국가와의 관계였어요. 국가와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국가나 정부에 대해 뭐 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자,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4절은 무엇이냐? 국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청처럼 다른 곳에 떨어져 가지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 현장에, 삶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과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옮겨가 봅니다. 그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곧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 예수의 재림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직 그 열광적인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답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섞여서 더불어서 믿지 않는 그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 삶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답을 주셨죠. 오늘 읽었어요. 답이 뭐예요? 두 글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국가나 정부에 권세 있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게 답이고,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들과 동떨어져서 외톨이가 되어서 고립되어서 수도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서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악과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곳에 그냥 섞여서 살아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하면 불편함을 느껴요. 내가 믿는 예수쟁이인데 결국 나가 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 바로 그 현장, 그 삶의 현장에 사도 바울은 딱 하나를 제시합니다. 사랑이다. 그들과는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는 이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랑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사랑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8절입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웃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들에게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이 공동체 내에서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뭐라 얘기해요? 그래도 살려면 뭐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인간이 몸에 밴 습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결과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기 각자 지금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과정이 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결과 그들의 몸에는 어떤 습성이 배어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배어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 그렇게 심각히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교인들이 계속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으로 빚진 것 외에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안 그랬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병실에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집에서 고통 속에서 마음속에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들 속에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에 빚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빚지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빚지지 말라고 한 거지 이 사랑이 아니라 빚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현대 사회는 빚지지 않고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선불의 삶을 살죠. 신용카드를 통해서 미리 선불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빚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세상 속에 더불어 사는 동안 우리는 빚지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빚을 지지 않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랑을 중요하다는 것을 띄우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 싸움 하지 말라. 결국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게 뭐냐? 자, 그러면서 율법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다시 얘기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머지 그 외의 모든 계명은 10계명에서 얘기하는 이 계명은 결국 뭐에 다 꿰어 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에 다 꿰어 맞춰 있다. 그래서 공통점이 사랑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지 않겠죠. 내가 이웃을 간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둑질하지 않는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뭐를 안 당했습니까? 간음당하지 않았습니까? 살인당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탐내지 않은 이것을 탐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에 빚을 진 거다? 사랑에 빚진 거다. 어떤 사람이든 누군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사랑에 빚을 져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있는 거다. 그거를 절실하게 느껴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사랑은 받는 것이지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직 내가 사랑을 받는 그 사람, 그것도 직설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바로 나한테 와 닿을 때 그때만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누군가가 10계명의 저 계명을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해가 끼치지 않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면 당신들이 지금 거기에 현존하는 그 이유가 누군가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율법 갖고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율법을 다 문것들어서 하나로 통일하면 사랑이다.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10계명을 딱 2개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다 뭉쳐질 수 있듯이, 하나로 포괄적으로 하나로 포함될 수 있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 결국 이것이 사랑에 빚진 거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다. 자, 10절 가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류한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사랑하고 있네,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도 안 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실로 그럴까요? 악이라는 게 지금은 아주 교묘해져 가지고 선을 위장한 악도 엄청나게 많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악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세를 부과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그 세를 부과하면 피해를 입는다, 주식시장이 붕괴한다, 뭐 하여튼 엄청나게 싸웁니다. 결국 그 얘기도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은 그 가운데 알맹이는 뭐예요?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이익 보겠다. 내가 이익 보겠다. 누군가가 내가 이익 보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죠.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의 복지정책의 모든 것에 결국은 손해를 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것이 총량이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뭔가 이득을 덧취하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서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웃을 해하지 않았다, 나는 이웃을 해코지하지 않았다, 그래도 세상을 참 나는 똑바로 산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알게 모르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삶 자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피해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삶이 뭐예요? 인간 자체가 경쟁심이 인간 삶의 근본 본성이에요. 경쟁심이 없다면 인간이 서로 저렇게 살질 않죠.
결국 인간의 문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가장 그 밑바탕에는 그 추동력이 뭐였냐면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경쟁이었거든요. 이웃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내 마음속에 그 차를 타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 따지면 이 인간사 문명사의 가장 결정적인 추동이 경쟁심인데, 그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외우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폐기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더 미래를 보자는 거죠. 결국 다른 거,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폐기한다 따질 필요 없이 당신 속에 뭐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율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더불어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한 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잖아요. 결국은 사랑 하나만 가지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불가능하다,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못을 콱 박습니다. 될 수 있다. 뭐 때문이냐? 자,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당신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결국 우리는 경쟁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 그 경쟁심이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 한 발짝 더 나가보자. 더 나가보면 지금이 언제냐? 시기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이 시기가 뭐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대요. 그 다음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대요. 그 두 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때. 하나는 언제? 자다가 깰 때. 하나는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올 때.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 말입니까? 곧 예수의 재림이 온다, 온다. 파르시아가 곧 이루어진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우리 쪽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곧 들어간다. 그 시기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왜 잊어먹냐는 거죠. 당신은. 근데 중요한 거, 이 시기가 일어나면, 이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의 재림이 바로 내일 일어난다, 뭐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뭐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언제 올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시기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에 망치로 칵 때리는 거예요. 곧 온다. 왜 이걸 잊어먹고 있느냐?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시기가 곧 온다. 지금 당신들은 깰 때가 됐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당신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은 저 얘기가 절실하게 들렸을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시기 질투하고, 그죠? 남의 이웃 것을 탐내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면 안 되지.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곧
결국은 따지면 예수의 재림이 일어날 건데, 내가 그때 구원받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신경 쓴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를 신경 쓰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 설교를 듣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죠. 자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그 시기가 우리 앞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재림의 시기가 곧 닥쳐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요.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글씨로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면 이 시기, 때라는 거, 시간이라는 게 우리 말에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지만 헬라어로는 이 시기가 몇 가지예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자, 우리는 시간이 하나이지만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순서적인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 20대, 30대, 40대 대부분의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는 시간 그러면 시간은 차례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거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고 앞으로 갈 것은 미래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져서 쭉 가는 연대기적인 시간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멀죠. 이 얘기가 웃기는 얘기일 뿐더러 너무 먼, 우리하고는 먼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아니 만약에 진짜 왔다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 썼을 때 이렇게 썼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냐?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시기가 지금 얘기했던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원문은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원점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원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입장으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이 시기가. 누군가는 일찍 죽음을 경험하니까 그 죽음의 경험이 그분께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살 거니까 카이로스가 늦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죽지 않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맞아, 나는 죽는 사람이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가능하다는 것. 나는 죽는다. 죽음이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결국은 내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 이 땅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죽음이 개입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원상복귀하겠죠.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연대기 쪽으로만 아니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건데 그 생각에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끝없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이 땅에 오늘의 현재를 살아간다면 내 삶을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게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도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똑같은 얘기죠. 11절에 이어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완전히 내 사고를 바꿔보자. 내 세계관을 바꿔보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들의 사조대로, 다른 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트렌드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옷을 입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옷을 입자예요? 갑옷을 입자예요? 갑옷을. 그러면 갑옷은 언제 입는 거죠? 전쟁 중에 입는 거예요. 이 말은 쉽다는 거예요? 전쟁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듯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 로마교회 공동체 그 교인들에게도 이 말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이제 종말이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싸움을 한다. 갑옷을 입고 우리는 전투를 한다. 거기서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이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하는 일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시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쭉 갖다 써놓으니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가,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방탕하죠? 술 취하고 있죠? 음란하죠? 호색하죠? 시기 질투 속에 있죠? 그게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 속에 지금 저희 얘기는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 세상에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거, 그것이 이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 성경에 있는데 뭐 방탕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아니요. 우리는 이 속에 섞여 삽니다. 이 세상의 조류 속에, 이 세상에 남들 사는 그 트렌드 속에 그냥 똑같이 살아요. 한때는 애인 만드는 게 유행인 적도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남들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랬죠. 예전에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우리 교회에 무슨 집사와 여집사와 어떤 남집사가 그렇게 서로 바람이 났다더라. 제발 좀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이 그런 교회에서, 그래도 한국에 모범이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이 참 진짜 많이 심각하구나. 그런데도 다시 얘기하면 그런 말을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보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것이 세상의 주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세상의 트렌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 그게 전투죠. 왜 전투입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저렇게 안 살면. 너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래?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냥 남들 섞여서 살아. 너만 별종처럼 살지 마. 그러면 세상 못 사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금 경험하잖아요. 지금 50대, 60대가 되어서 사회 정점을 이뤄서 뭔가를 일가를 이룬 그런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의 위에 리더로 서기 위해서 청문회를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주류에 걸려들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단정히 행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조류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를 입어야 된다? 그냥 옷을 입어서 되지 않는다. 갑옷을 입고 전투하듯이 해야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제발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섞여서 산다. 세상은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살지만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렵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이었죠. 예수의 재림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쪽 귀에 들어가서 저쪽 귀로 날아가 버리는 이유가 뭐냐? 종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심각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심각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라고만 듣고 삽니다.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는 사람이나 밖에서 듣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이나 결국 나중은 똑같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들었던 그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갑옷 입고 싸우기는 싫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문제라는 거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입니다.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갑옷을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뭐였어요? 금방 했잖아. 금방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뭐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아요. 그게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 부동산 사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고, 남들 저기 투기했으니까 나도 투기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버니까 나도 대박을 얻어야 되는 거고, 결국 그들을 따르는 삶이 뭐 때문이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 삶의 욕망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삶의 의지를 꺾으라는 얘기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삶의 의지를 꺾으라는 얘기일 수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류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뭘 갖고 알려줬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세상에서. 그 말이 다른 말로 뭐를 옷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한 번 갈아입었으니까 나는 예수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구도가 있어야, 그런 구도가 있어야 그런 대단한 영적인 스승조차도 그런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또 결국 믿음은 구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구도의 과정이 없이 그 과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다가서는 것, 결국 그 일이, 날마다 죽는 그 일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은 그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는다. 그런 과정, 그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갖지 못하면 삶의 의지가 와해돼 버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어머님처럼 식사를 잘 안 하면 옆에서 겁먹습니다. 하시라고 막 들들 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삶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내려놓으라고요? 삶의 의지를 모두 내려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삶의 의지를 가지죠. 어떤 삶의 의지입니까? 저곳을 향한,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이 땅의 육의 삶이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을 같이 하는 그 생명에 내가 접붙는 그 과정까지를 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은 사고를 갖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뜻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만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특히 2000년 전 로마 교회 공동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 공동체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끝없이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통해 율법이 몸의 습성으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솔깃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는 다툼이, 알게 모르는 알력들이 있게 되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공동체 속에 당신들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저 밖의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은 하나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탐하지 않았고,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고,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다. 그 모든 10계명, 당신들이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10계명조차도 결국 꿰고 깨면 사랑 하나로 모든 게 깨어난다. 그러니 사랑은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런 싸움 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하는 쪽으로 나가라.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웃을 해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산다. 경쟁심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내가 저쪽 사람보다 일이라도 하나라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이 경쟁심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는데 그 본성은 그럼 어찌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답을 알려줬어요. 당신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곧 죽음의 때가 온다. 시기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 시기가 온다. 그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여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다. 그 생각을 가지면 이웃에 해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그 말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는다 그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날마다 옷을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육신의 욕망을 위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이웃을 해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마음을 찢어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생각 가운데 서로 경쟁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도 과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맨날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하지요. 그 육신의 정욕을 죽이면 이 땅의 삶의 의지가 꺾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지를 꺾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저 땅,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길이고 그 길을 향하는 삶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탁하오니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남에게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실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온전히 바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진짜 틀리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조류를 극복하고 그 서류를 따지지 않고 당신들의 뜻과 당신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우리의 살아가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을 찾아오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아오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우리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열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할 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간절하고 항상 고달픈 또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 이 땅을 닮지 않게 하시고 일장의 흐름에 하는 삶을 살더라도 오직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또 소원하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소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5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랑에 비친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